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배고파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와 같이 교회가 그 구원에 관한 일들과 안식에 관한 위로에 관한 일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편함을 주고 또 한 주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안식과 쉼과 또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평화롭고 이런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면서 오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주 앞에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떡합니까? 그거 죽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 자체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가 분리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이름이 있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온 세상의 머리 되시는데 그 교회가 그의 충만함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만하게 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미가 없고 소용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다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이 되라, 존귀한 그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것이지 몸이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와 지시를 받습니다. 만약 머리가 몸에 지시를 내렸는데 몸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작동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 머리가 이 몸 마디와 힘줄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힘을 얻고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은 곧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세기에 그 영국의 여왕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큰 부를 이룬 그 시대인데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이제 가난한 그 백성들의 삶을 보고자 집을 이제 예고 없이 찾아가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어느 신실하게
아주 신실하고 이렇게 소문난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 근데 이분이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그 과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부의 신앙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고 있는 여왕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당신 여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왕은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좀 생각하면서 했는데 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넌지시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러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잘 쓰지 않는 창고와 다락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안방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저 먼지 나는 창고에 다락방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내가 되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나 비상시에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께서 와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집안의 어떤 수리공처럼 또 병 고치는 의사처럼 손님처럼 우리가 초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상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세기의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한 분이신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정말 성욕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10대에 그 늘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고민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방탕하면서 그날도 집안에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근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 중에 가운데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랫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탁 깨달아가지고 즉시로 이 방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탁 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내 삶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삶을 모든 것을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물질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기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기장에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금전 출납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을 쫓고 돈을 섬기고 섬기는 물질의 그 노예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형제의식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식이다라는 것은 지체의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는 이제 한 몸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몸이 하나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모이는데 우리가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서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며 어떤 사람은 눈, 코, 귀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이런 형제의식,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제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지체의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지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식이나 형제의식, 우리가 친목을 도모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식사교제도 하고 또 우리가 윷놀이도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도 하고 운동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건 단순한 친교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지체의식이나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듯이 영적인 감각은 아예 없고 그냥 침묵만 돈독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목사를 부른 이유가 있고 성도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분이나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성도 간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손이 아니고 나는 발인데 손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형제인데 자랑하거나 자랑이 막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우리가 존중하기도 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환경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고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죄는 내 죄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남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 교회의 형제의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형제가 있으면, 내 옆에 지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한 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지체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은 비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잘 아시죠? 헬렌 켈러가 어릴 적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앓다가 그가 청각을 잃고 시각을 잃고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어려서 그 가정의 교사 앤 셜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글자를 익히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글자를 익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각장애학교와 청각장애학교를 차례로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살이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교 부속 여자대학교인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그런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회복운동에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생 동안 이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무기력한 것이고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뒷면에 보면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6대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온전한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없이 말씀의 원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주님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오늘 여기에서 참된 쉼과 위로와 힘을 얻고 난 후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보면 우리 교회에 연구 표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성숙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한 몸으로서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비전을 품는 교회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같은 방향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너희라는 건 복수예요. 단체를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 공동체가 한 소망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 같이 예배드리고 다른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기주의자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공동체는 늘 시끄럽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주의의 시작은 가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부모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것,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적인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개인주의와 또 이기적인 이런 자기만 아는 시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기독교 신문에 그 한국 재난구역 이사장을 섬기는 조성래 목사님의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글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입이 항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매일 건강한 음식, 맛난 음식 이런 것만 먹는데 왜 너는 매일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똥만 배출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나는 이 건강을 위해서 늘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걸 찾아서 행하는데 왜 너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나타내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문이 입에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이 학문이 3일간 폐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문이 폐업하니까 이 온 몸이, 온 지체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소중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입이 학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게 부탁해가지고 손으로 싹싹싹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이런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욕심과 나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모든 지체가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늘 교회 질서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의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당회의 결정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하고, 담임 목사님의 권면에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해치고 공동의 목표, 공동체에 우리가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주의 일에 동역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범은요, 이 본은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자기 육체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성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분열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며 그렇게 상호간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체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